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이제 11월 19일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전교인 전도 캠프를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럼 예배 캠프를 하는데 목사님 가시고 오후 예배 제가 해야 되면 다 끝나고 또 남아서 하는 것보다 오후 예배 때 예배 캠프를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전체 함께 보고 우리 개개인 막 특별한 사람들, 캠프 막 갈 수 있는 사람들, 현장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는 의미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의미를 모르고 하면 소용이 없죠. 의미를 알고 하면 열매가 없어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어도 언젠가 열매 맺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응답의 흐름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것이 캠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딱 맞아지는 게 전도 캠프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아지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 전도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스케줄로 딱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걸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장이 어디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개인 전도 실제로 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늘 만나는 사람에게 자료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이면 대학 들어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시간이 난다, 이 시간에 가갖고 만나는 사람 상담도 해주고, 학생들 상담도 해주고, 이런 내 나름대로의 전도의 장이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그리고 전도의 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화요일은 전도하는 날, 이거 정한 게 굉장히 우리 다락방 메시지하고 맞아요. 그죠? 전도 안 하면 화가 임할지어다 막 이런 것 좀 약간 무섭긴 한데 사실이잖아요. 그죠? 전도 안 하면 재앙이 오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만 전도해야 되냐? 그거보다는 전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날이 필요합니다. 그죠? 신기하게도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면, 하나님의 시선에 맞아지면 하나님이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로 할까요? 다 화요일 다 맞출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락방을 하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전도 대상자 특별히 만나는 날이라든지, 그걸 두고 나를 정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잖아요. 왜 안식이라는 나를 정한 걸 제일 먼저 제도로 주셨을까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날과 시간과 때가 있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의 날을 정하는 겁니다. 먼저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24 전도가 되죠. 그러면 주변에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주로. 이게 어떻게 열리는가?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죠? 어떤 방식으로 열릴 것이고 어떤 식으로 내가 전도가 되어질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내가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한번 가서 둘러보는 겁니다. 둘러보면서 기도하고, 그걸 두고 여리고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내가 몇 바퀴 돈다고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야 될 현장, 혹은 복음 받아야 될 현장, 내 동기 내려놓고 방법 내려놓고 놀러 가도 됩니다. 가서 놀아도 돼요. 커피 마셔도 돼요. 그죠?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내가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내 모든 온몸의 세포가 방향을 딱 맞출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기도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 노트를 만들려고 하니까는 이날 때, 전도의 날 때 내가 전도의 노트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노트를 해놓으니까는 맨날 잃어버린대. 그리고 어떻게 했냐? 벽에다가 이름을 막 대문짝만 했어. 그리고 막 정리를 하더라. 그러면 그렇게 적었더니 응답이 온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막 300 전도 노트를 했더니 막 이 사람들 다 영접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지 내가 노트 적는다고 구원받습니까? 근데 내 방향이 거기에 맞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에 늘 스케줄을 맞추는 겁니다. 전혀 안 해본 사람은 억지로라도 초등학교 앞에 운동장 이런 데라도 정해놓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왜냐? 전혀 감을 못 잡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문이 열려도 못 보니까. 그래서 개인 전도에 대한 스케줄. 왜냐?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관심 있으면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어린 양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거죠. 이건 양심이죠. 그죠? 새 가족이 생겼으면 양육을 해줘야죠. 그건 다락방이라기보다는 다른 교회도 다 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다락방 한 말씀 운동 해야 되니까는 막 양육받아라. 그것도 있겠지만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훈련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정확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육 교재를 펼쳐놓고 양육하는 것도 있겠지만 함께 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 때도 집중해야 될 시간에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전도도 실제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는데 이런 비밀을 못 누리면 사실은 교회 다닐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말씀 계속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올바로 한 사람의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양육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주워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막 유기견 데려다가 키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냐? 불신자 속에 제자가 있어요. 불신자 속에 제자가 있단 말은 결국에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복음 못 깨달아갖고 헤맬 수 있지만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불신자를 찾아 제자로 만드는 시스템. 여기다 방향을 안 맞추면 기존 신자만 계속 모으게 돼요. 물론 기존 신자 우리 교회 오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럼 불신자 누가 살립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기존 신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학 문도 주로 기존 신자들이 많이 열잖아요. 현장의 문도. 여기 복음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도 주로 기존 신자거든요. 근데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다 방향 맞추는 시스템 전도를 찾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되면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축복을 내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두 눈의 초점을 여기다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전도 캠프 지금 계속 사도행전 말씀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전도 캠프의 의미가 뭐냐?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이 내 인생에 딱 임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이미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분 뭐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신분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보고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이랬어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정확하게 진단하자면 너는 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육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게 있는 이게 필요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내게 있어야지. 그죠? 내게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생명 있으면 생명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왜 전도가 안 되는가? 흑암이 너무 강해갖고 그런가? 아닙니다. 내게 진짜 생명이 있다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하면 아이가 저절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막 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에 있으면 그 빛이 내게 임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모든 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부분 뚫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빛이 임하니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왜 일어나요?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어떻게 됐어요? 이르렀고 내게 임했으니까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상관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막 남편이 복음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지역이 막 강팍하고 상관없어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에 뭐라 합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파수망대예요. 모든 걸 회복하는 파수망대. 그러면 빛을 비췄단 말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에 옛 틀이 깨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학업 캠프 뭐 이런 여러 가지 캠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모여서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복음 때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학업 캠프입니다. 모든 복음으로 학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학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학업 캠프예요. 치유 캠프. 복음을 위해서 치유하는 거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 뭡니까? 복음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 무슨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되게 돼 있어요. 어둠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캠프 때 응답받아야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그런 걸 버릴수록 좋아요. 왜냐? 빛이 비치니까 보이잖아요. 그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캠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가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캠프 함께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겁니다. 뭐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것이냐? 그죠?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왜냐? 응답을 같이 봐야 되니까. 그죠?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돼요. 같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되니까. 왜냐?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중요한 사람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 좋은 게 이 사람은 치유 대상자야. 이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라고 밀어내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진짜 사명자고 제자야. 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도 내 선입견 될 수 있어요. 그죠? 모든 걸 활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걸 찾아야 돼요. 전도 캠프. 막 전도 캠프 가면 이런 경우 많아요. 그 평일날 가니까는 일하는 사람 못 나오잖아요. 막 평일날 전도하면은. 그러면 오는 사람은 제자고 안 오는 사람은 그냥 들러리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캠프에 함께 들어가면 내가 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걸 함께 소통하는 것이 포럼이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럴 필요도 있어요. 사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현장에 캠프 보내는 거.
일부러. 그죠?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보면은 딱 진짜 간증해요. 야, 진짜 우리 교회 쓸모없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저 집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죠? 버릴 사람이 없어. 그리고 교회에도 사실은 쓰레기통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전도 캠프에도 쓰레기통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활용할 문들이 있어요. 최소한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고 저 사람이 변화되면은 같이 살아날 사람들이 주르륵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걸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너는 맞다 나는 아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맞고 너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함께 갈 것인가? 우리 계속 말씀 나누잖아요. 원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강단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걸 보고 우리는 네 글자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강단 말씀으로 내가 중심이 안 되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내가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하거나 내가 뭔가 특별한 응답이 있어야 되거나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다시 새롭게 치유를 받아야 될 일이지 말씀이 맞다 틀리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강남에 있는 여기 늘 좋은 교회를 오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는 이번 주에 말씀 본문이 그거고 어쩌다 보니까 목사님 저렇게 설명하는데 기분 나빠. 그럼 어쩌다가 신앙이에요 그거는. 절대 계획을 못 찾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100명이 모이면 100명 다 다른 소리 하는 게 사람인데 1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한 길로 같이 가게 됩니다. 합쳐서.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모든 문이 있어요. 숨겨진 문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다면 모든 제자 뒤에 모든 제자 뒤에 뭐가 있냐? 지교회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지교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니까. 요걸 찾는 게 전도 캠프예요. 그죠? 몇 명 영접 다락방 몇 명 누가 와서 그 은혜 받았다 중요한데 결국엔 요걸 찾는 겁니다. 모든 성도 뒤에 문이 있구나. 모든 제자 뒤에 지교회가 있구나. 이걸 찾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사건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전도가 전도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왜냐? 내가 막 만들어 놓은 계획대로 하나님이 가시는 경우도 뭐 어쩌다 있겠죠. 근데 거의 안 그래요. 거의 비웃듯이 비켜납니다. 진짜 거의 비웃듯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성령 인도는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99%는 성령 인도 받고 1%는 내가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일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부터 디데이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 캠프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문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중요하죠. 기도하러 가는데 늘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어떻게 됐죠? 다르게 보였어요.
그 시각이 다르게 됐어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가고 있었어요. 중요한 사도행전의 모든 응답은 한 명이서 받는 게 아니라 팀이 함께 갈 때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도 만남 속에 축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 그건 어떻게 사업하거나 다단계 하라고 만남의 축복 얘기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 신라, 디모데가, 누가와 막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캠프할 것인가, 이게 정해져야 장소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먼저예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요. 누가 있었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그냥 늘 보이던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주목했다 이랬어요. 캠프의 시작이 이겁니다. 주목해서 봤어요. 내가 늘 그냥 가던 회사인데 다르게 보여. 그게 캠프입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봐라, 복원을. 필요하니까, 뭔가 도움을 계속 받고 있던 사람이니까 주목해서 보는, 자기를 보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베드로가 6절에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 푼도 없단 말입니까? 그걸로 널 살릴 수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뛰어서서 8절에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전도 캠프. 이 한 사람이, 안진뱅이 한 명이 일어나는 게 큰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뭡니까? 막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줄 수 있는 자리에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이런 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성전 미문이라는 장소. 누구든지 있습니다. 온 백성이 봤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죠?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됐어요. 그게 우리 삶에, 우리 현장에 일어날 일입니다. 온 백성에게. 나중에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하죠? 5천 제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이런 제자를 숨겨두시고 이 사건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 뒤에 이 안진뱅이가 뭐 굉장히 대단한 전도자가 됐냐 안 됐냐 이거는 모릅니다.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을 위해서 모든 사건과 일을 일으킵니다. 만남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요. 아니 그러면 어떤 게 그런 사건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는 그때그때 성령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캠프는 또 뭐냐?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왜 새로운 밭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합숙 훈련 지난주 또 우리 현장 사역자 훈련 메시지, 기초 메시지를 받으면 합숙 받았던 사람이 받는 거랑 처음 듣는 사람이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 번 말씀 받은 사람이랑 처음 듣는 사람이랑 같을 수가 없어요. 기초 메시지가 불신자와 새 가족의 방향 맞춰서 내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들었던 얘기가 돼버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의 감사가 갈수록 떨어지다가 요즘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술을 칭탕 먹다가 술 먹어서 취해 있는 사람 보면서 내가 저런 데서 구원받았지 감사를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또
내가 첫사랑을 잊었는데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새롭게 증가되는 새로운 밭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구원의 감사가 점점 줄어든다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옛날 일로 구원을 생각하니까.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속에 내가 계속 들어가면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커져요. 그래서 바울 보면 매일 더 점점 갈수록 감사하잖아요. 왜냐? 새로운 밭을 늘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복음 받을 수 있는 밭을 늘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엉뚱한데 뭐 강원도로 가서 갑자기 캠프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늘 내가 보던 것을 주목해 보니 여기가 새로운 밭이라. 그죠? 늘 그냥 지나쳤던 그곳이 새로운 밭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죠? 새로운 밭이 보여야 기초 메시지가 살아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구원의 길 하루에 한 번 듣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가가지고 내가 말씀 선포하는 게 훨씬 더 메시지 각인됩니다. 그렇다니까요. 기초 메시지가. 그 사람 한 명 양육하는 게 내가 매일 메시지 한 번씩 듣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 그걸 두고 기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포럼하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받은 모든 훈련을 적용하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새로운 밭이 있기 때문에. 그죠? 새로운 밭에서 구원의 길하는 거랑 우리끼리 워크숍 하면서 구원의 길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물론 우리끼리 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불신자에게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때. 그죠? 그래서 이거 5번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전도 캠프 결국 전도인을 발굴하고 파송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제자의 축복을 준비해 놔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제자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지금 하나님이 파송하실 시간표인가 그걸 찾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재미로 하는 건 아닌데 재밌어져요. 전도가. 전도는 생명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막 함부로 할 일은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재밌어져요. 왜 낚시꾼들은 낚시하러 가면 물고기가 잡았을 때만 즐거운 게 아니라 언제부터 즐거워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낚시 가기로 날짜를 잡는 그 순간부터 아드레날린, 엔돌핀이 돈대. 그 어디로 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그 딱 날짜를 잡으면서 이게 캠프랑 비슷하더라고요. D-Day를 잡으면서부터 응답은 시작돼. 그죠? 그 가니까는 같은 강이라도 같은 물이라도 시간 따라서 날씨 따라서 흐름이 다르다네. 그걸 보면서 딱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얼마큼 내릴 것인가? 찌는 뭘 쓸 것인가? 그걸 딱 분석을 합니다. 그 자체가 재미요. 그죠? 캠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현장은 우리가 내가 가진 기능이니까 이걸로 합시다. 여기도 합시다. 뭐 저렇게 합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계획이 뭘까 딱 보는 겁니다. 분석하고 찾고. 그리고 그 분석된 대로 딱 물고기가 물었을 때 그 쾌감이 있다네. 아, 지금쯤 물릴 거였는데 딱 물렸대. 그러면 행복하대. 야, 이렇게 되니까 딱 되는구나. 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딱 갔는데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하고 딱 연결했는데 야손 같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성령 인도 안 받는 전도고 막 나 두껍게 해갖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절대 못해. 제일 쉬운 게 성령 인도 받아서 가는 전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교회는 또 뭐 하는 거냐면 지교회에서 또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막 전도는 이런 거다. 복음은 이런 거다. 기도는 이렇게 응답받는 거다. 그걸 내려놓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 마음이고, 그죠? 우리가 믿어본다고 해갖고 손해는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제일 1순위로 캠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엎드린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요? 왕 앞에 신하가 엎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혹은 언제 또 엎드리죠? 전쟁을 져가지고 이제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엎드리잖아요.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복할래요? 경배할래요? 예배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배 전후가 중요해요. 전도 캠프 어느 현장 가서 얼마나 전도할 것이냐?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것뿐이고, 여기서 예배 때마다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혼자 예배 드릴 때도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받기 전에 딱 우리는 미리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주보를 미리 받는 대로 전에 올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하고 제목하고 미리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해야죠. 그죠? 같이 해야지. 그 본문하고 말씀을 딱 찾아보는 겁니다. 성경 제목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나의 현장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만남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내 현장에 영적인 안전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내 현장에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누굴까? 재밌잖아요. 찾아보면. 안 재밌어요? 그 말씀이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성취되는데 재밌죠. 구원받은 자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마약을 할 거예요? 뭐 도박을 할 거예요? 그렇죠? 말씀 성취되는 거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과 내가 딱 맞는 거. 그걸 가지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렘넌트들하고는. 그런데 이미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기도문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런 뭐 기도 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 쓰는 건 아니더라도 예배드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다 하는 기도문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 보는 게 좋겠죠. 뭐 우리 나오는 기도문도 있지만은 좀 내게 좀 내 현장과 이런 거 연결될 수 있는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 안진뱅이처럼 되어 있는 저 남편을 기도해야 될 거니 누가 교회에서 그 기도문으로 그렇게 만들겠어요. 내가 만들어야지. 내 현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바리새인 같은 우리 시아버지를 막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니까. 그죠? 예배 전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흥은 현장 가갖고 몇 명 데려와서 부흥시키는 적은 없습니다. 지구 역사상. 그죠? 막 눈에 혈안이 돼갖고 예수 천국 불신족 해갖고 데려와가지고 부흥시키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예배를 통해서 부흥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의 예배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냥 집중이라는 말이 열심히 한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집중이라는 말에 제일 가까운 얘기를 하자면은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짜로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현장이 있습니까? 진실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사단의 능력은 그냥 열심히 하면 나타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잖아요. 근데 제일 비복음적인 말 중에 하나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언제까지 내가 막 지극정성해야 됩니까? 진실하게 아버지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능력은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이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잘하면 돼요. 근데 복음만은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을 때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죠?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이 나에게 회복되어져서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나에게 생명운동이, 글씨가 너무 작네요. 칸이 없어가지고. 생명운동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나를 통해서 말씀운동이 되어지고 제자운동이 되어지는 축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우리 교단 안에서도 중직자들 중에서도 응답받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응답받는 렘넌트들 특징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받아서 성령 인도 받아요. 그죠? 딱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딱 그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업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막 사업하는 거에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힘 주셔갖고 막 추진력을 얻어갖고 내가 이 사업을 잘한다. 그게 아니라 그 사업의 주인이 말씀이 돼버려야 돼요. 그 결혼의 주인이 말씀이 돼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말씀이 돼버려야 돼요. 그게 캠프입니다. 오늘 전도 캠프의 의미를 알고 날마다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예배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옛 틀이 깨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